신명기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들으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단순히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리스너라는 겁니다.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색이라.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래서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들 들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 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주로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가 어떻게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어떻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이죠.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오늘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것도 아니죠.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거기까지. 사무엘하가 되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 이제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다윗에만 우리도 평생에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죠. 정말 이 말씀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힘차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데 그 작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외치며 나아갈 때 정말 황폐하죠.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 상에서 제가 우리가 특히 새겨들어야 경청해야 될 그 말씀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뭘까가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기에서 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칭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순종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 큰 아들이죠. 그다음 둘째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누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겠느냐? 첫째 아들이 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네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갔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그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얘기는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
그래야 진짜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내가 책망을 들으라 했나?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 구절을 설교할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잘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다가 책망을 듣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마르다가 변명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리아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볼까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뭐 책망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너도 좀 그렇게 분장을 좀 내려놓고 내게 와서 좀 듣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 스타일,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좀 제게 직접적으로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셨으면 좀 좋을 텐데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30년이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 못해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마치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자. 지금은 내가 그냥 너 보고만 있어.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직접 좀 말씀하시지. 내가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 길은 잘못돼서 이 길로 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각본대로 그렇게 연극하는 연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 또는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쉽게 단정을 짓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그런데 저도 명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간다. 하나님은 늘 현재를 살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그때 그 시간에 가서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예정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말로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예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든 미래든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신다. 어쨌든 이 구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분주했어요. 물론 우리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죠. 마리아는 우리가 보니까 언니예요. 맏언니겠죠. 그래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되고 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같이 왔겠고 또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을 거고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그에 대한 책임도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마리다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또는 무엇을 실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를 하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집회이든 그리고 예배든 무엇을 하다 보면 이것을 마치 일처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끝내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든 뭐 말씀이든 찬양이든 그 중에 하나로 당연히 거쳐가야 될 그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이 땅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그렇죠. 어느 높은 자리에서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이긴 왕이신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예요. 정말 전부입니다. 그분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또 그분은 이 우주에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 안 계시는 것이 없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이 어떻게 거기도 있고 저 우주 끝에도 어떻게 그분이 계실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 우리의 공급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고 정말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오직 그분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분입니다. 그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걸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 중에 한 일부처럼 좀 중요한, 그러나 그분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가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또는 뭔가를 준비하다 보면 뭘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행사는 잘 끝나는데 전체적인 진행은 잘 되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빼들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십니다. 성경에 그러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새기진 않는, 경청하진 않는 거예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가 잘못했어요? 최소한 마리아보다는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도 좋은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려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거, 또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가 않아. 이 행사가 망쳐질 것 같아. 이 예배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내죠. 자신을 합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가 중요한지는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바쁘게.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와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되나죠?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버려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변죽만 올린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려요.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면서 그런 행사를 잘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조금 누가 그러면 열매 없는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 섬김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을 살피실 겁니다. 그때 그 불러 태우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없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이것보다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정말 언제 그런 분주한 일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 가서 일 좀 도와야지. 내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지금 봐 상황이 어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어떻게 그냥 있으면 되나? 가서 좀 도와야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지혜롭기를 원하시면 또는 명철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실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누구실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지혜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든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땅은 긋고 오른손이 하는 걸 밝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예전에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칭찬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다 잃어버린다. 이걸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야. 실제는 안 그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또는 정말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하시는 얘기지. 어렵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좀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비록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할 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올린다고 그분이 높임을 그렇지 않죠. 진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런 상황처럼 누군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 할 때 내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창피하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싸우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마디 하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야, 그래도 너가 내 편을 들어줘.
그래도 너가 나를 존중히 생각합니다.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찾아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또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향유 복합을 껴서 부은 여인.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 그 다음에 나설의 동생 마리아. 이 세 사람은 동일인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건 우연이 아니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7 귀신을 들렸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귀신을 들린 사람이, 저는 또 귀신을 들려본 적은 없지만 귀신은 들린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경험이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해요. 상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안 해요. 내 안에 다른 누군가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있다. 그가 나를 통제하는데 이게 무척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가 나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가 이전 상황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7 귀신이 들렸다. 한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구원을 받은 마리아. 그러니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아마 동일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잔치라는 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할 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에서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죽으실 거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그 집에 온 겁니다. 나사로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잔치할 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한 잔칫날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에 마치 촌을 치듯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말을 닦는. 아니 마르다가 이상하네. 마리아가 왜 그러지? 왜 분위기를 좀 확 깰까? 우연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걸 제자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듣기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아마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다. 예수님이 흘려가듯이 한 얘기지만 마리아는 그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지만은 실상 마리아는 그 속에 있는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분위기는 잔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말미암아 아주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책망을 받죠. 민망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정말 그의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 들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가 하는 일이 기념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오는 날까지 이 일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려져서 이것이 기념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면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로봇과의 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짜여진 각본회에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해서 어느 날 자신의 역할대로 향유를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재산이죠. 그것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오병에 나온 대로 거기는 200데나리온만 있어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이상의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깨뜨려버려요. 뿐만 아니죠. 그 주변에 눈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고서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듣는 걸 좋아하시더라.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좋지만 하나님은 듣는 걸 좋아하시더라. 하나님은 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있지만 여러 사물을 통하든지 사람을 통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일을 내려놔야 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이걸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며, 이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I can't. 내가 할 수 없,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갑자기 영화가 발전도 이상한데,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못하신다?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야, 시간이 없잖아. 그건 좀 일찍 얘기해야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이사야에 와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몇 달만 기다려. 내가 양식을 모으는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이 재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일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약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없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그분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좋고, 그럴 때도 있고, 그냥 그분만을 바라며 정말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그런 감정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신이시니까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마리아죠. 어쩌면 마르다는 그게 뭔지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그러나 그분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는 모르는 그런 친밀함은 없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로 제게 그러한 마음이 왔어요. 그러한 감정이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제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정말 그 연인처럼 내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대고 떨립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도 늘 싸움에 주님 꿈에서라도 내가 봤습니다. 꿈에서 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몇 구절만 읽으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못 들었어요. 한 10여 년간 간증을 못 들었어요.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면 제가 그 문제야. 그래서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남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남성을 어떻게 살아? 이게 너무나 이상해요. 처음에 제가 그 감정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 내게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신부로 불렀구나. 그래서 그야말로 그분 입장에서는 20여 년 만에 저를 만나보자. 저는 모르지만 제 영이 20여 년 만에 어쩌면 그 하나님을 만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분을 느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이거 마리아 같아요. 내가 일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아주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내 세상에서 뭐가 없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세상에 내가 어려운 일을 하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생기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감정이 늘상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그분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분 안에 그때 안에서 주님 내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은근히 주님 오늘 이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좀 불평은 아니지만 내가 좀 저 상태는 좀 불편해요. 내가 일이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니까 한번 잘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이 왜 돕지 않겠어요? 그분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그렇게 주님과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우셨죠? 고맙습니다. 이건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어. 내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calvary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